사순절 네 번째 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묵상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지,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던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던지 주님이 우리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자리에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밝아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주님께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 힘을 항상 주심을 우리 믿으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시간 잠깐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똑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갈 텐데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심란하고 어렵고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고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같이 찬양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소중해진 이 시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를 잠재적 전파자로 의심하고 불신하며 서로 교제와 나눔도 멀리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조만간 끝날 것 같던 상황들이 악화되어 한 달을 넘기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기도회, 예배 등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축소되어 없어지기도 합니다. 축소된 교제와 나눔으로 우리들의 마음 또한 점점 메마르고 피폐해져만 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가 부족한 일상에 기도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많이 예민해진 우리들의 심정을 보듬으셔서 서로 핥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상황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 의지하며 나의 생각과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주님의 일꾼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청년들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소수의 여러분과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우리 많은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멀찌감치 떨어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반가우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앞에 자막으로 메시지 번역이 뜰 거예요. 단락씩, 한 단락씩 서로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곤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아까 못 나눈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멀리 안 나가요. 그래서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눈인사로 이렇게. 아마 방에서 혼자 휴대폰을 켜놓고 듣고 있는 청년들은 누구에게 인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미소를 띄우며 눈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요, 세번역 말씀에 보면 부제에 저녁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저녁 기도 때 읊조리는 말씀으로 아주 대표적인 시가 됩니다. 꽤 오랜 동안 못 만났잖아요. 벌써 이제 3주째 접어들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굴 못 본 지가 정말 한참 된 것 같아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청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냥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괜찮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즘 유행하는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쉽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에 혹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젯밤에 무슨 기도하셨어요? 오늘 저녁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어젯밤에 내가 하는 기도를 떠올려 보실래요?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안 나시면 안 한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하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내가 할 일들을 찾아가는 그 일들의 중심에 우리의 예배가 있었는데 그 흐름이 깨지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이 답답해요. 집 밖에 나가기 힘들어서 답답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쉽게 약속을 잡기도 미안한 상황이라 답답하고 위험합니다. 어쩌면 그런 밤에 다윗이 이런 시를 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과 밤에 기도하는 것, 또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새벽에 하는 것과 밤에 하는 것에서 차이가 좀 있죠. 언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개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동행하심을 간구하게 되고, 밤에 기도를 하다 보면 밤에는 오늘 할 일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거나 감사하는 일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이 언제 기도하는 거라고요? 저녁 기도예요. 저녁 기도다 보니까 당연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것이 이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시편에서 가장 맨 처음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이유는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냐면 내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그분이 나를 구해 주셨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아직 내 편인지 아직 긴가민가한가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왜냐고요? 여기 계시거든요. 가까이 계시기에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또 잘 듣다 보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아라,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아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등장하거든요. 다윗의 이 대적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2절에 보면 거짓에 빠져 살아요. 망상에 취해 살아요. 또 4절과 5절에 보면 불평하고 빈정거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많이 하지만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6절에서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과 비교했던 이 대적들의 특징 3가지, 이것들을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과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쉽게 빠져 살았던 거짓과 망상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그림들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3가지 얘기를 순서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망상이에요. 홈쇼핑을 가끔 보시나요? 청년들은 자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홈쇼핑을 보시면 마법 같은 단어가 있어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뭐 이런 것과 매진 임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빡깜빡거리면서 떠 있을 때 그 띵동띵동 소리와 함께 뭔가 막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이걸 꼭 질러야만 될 것 같은 그 마법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망상의 첫 번째는요, 이 마감 임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14만 4천 명이 모였을 때 종말이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 시와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마법 같은 단어, 이 마감임박,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데 지금 한 14만 3,999명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믿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종교적인 망상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14만 4천을 얘기하던 그 종교가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때는 오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가 되면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이제 경쟁으로 바뀝니다. 이 두 번째 종교적인 망상이에요. 경쟁으로 바뀌어요. 그때가 되면 14만 4천에서 끊을 건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 석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은 물질을 헌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방인을 포함한 그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했고, 유대인을 넘어서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사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목숨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이 경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교적인 망상, 이것들이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망상입니다. 이 마감임박설,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이야기는요, 무엇보다
평범한 삶에서 우리를 떼어놓습니다. 이 긴급한 때가 얼마 안 남고 한두 명밖에 자리가 안 남으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쟁하는 곳에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환대하고 포용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모략이라 칭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들로 우리가 걸어갈 가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망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평범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우리의 길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왜곡시켜 끌고 가게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정치적인 망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국교화를 주장합니다. 그 커다란 이야기는 참 거룩하게 들리고 종교적으로 옳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또는 좀 범위를 좁혀서 성시화, 거룩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면서 나라의 정권에서 그 기독교 정당이 집권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커다란 제국 가운데 정복된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 제국의 지도자였던 황제, 주라는 말에 그분이 진짜 주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라고 선포했던 아주 혁명적인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은 기독교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로마에 대립된 주님으로 자기를 칭함받으셨는데 왜 국교와 기독교가 온전히 인정받는 그 길을 가려는 길보다 왜 십자가를 지시는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 길을 가셨을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국교화는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황제 시대부터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때 그 교황의 권력은 일반 나라들의 왕의 임명을 좌우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가톨릭이 반드시 타락하는 길을 걸어서 그 가운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신앙이 우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입니다. 이 역사를 알면서 다시금 기독교를 국교화하겠다, 성시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쉽게 나오지는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프로테스탄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만들면서 기독교 지도자를 지지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성취하는 데 여러분이 동참해 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길은 성서에 나오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옳은 정의로운 길과 의로운 길들과 사랑의 길들이 있으나 그러나 정당과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한 길들을 다 위임한 채 그 사람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짐은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껍데기를 입은 종교적인 망상 가운데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망상은 경제적인 망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6절에서는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바쁠 때, 여러분 정말 바쁠 때 점심 2번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을 먹어야 된대요.
잡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심 약속이 2번 잡혔어요. 취소하기는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어떻게든 시간을 띄워서 조금 일찍 먹고 나중에 먹고 하면서 2번을 먹고 이런 적 없나요? 이건 좀 웬만한 인기인이 아니면 쉽지 않은가요? 그럼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점심과 저녁 약속이 있는데 점심에 과하게 먹었어. 아직도 배가 꽉 차 있는데 저녁을 또 먹어야 돼.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그럼 그렇게 많이 먹으면 그게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세상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분들도 있어요. 점심도 많이 먹고 배가 안 꺼졌는데 저녁도 막 많이 먹고, 근데 먹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죠. 맛이 없어지는 타이밍이 와요. 맛이 없어질 때가.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모든 욕심들은요, 끝이 있어요. 더 이상 욕심을 내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게 더 좋은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한계가, 그 끝이 없는 것이 돈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용돈을 받으시잖아요.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다음 달에 월급을 2배로 주겠대요. 너무 좋죠. 3배를 주겠대요. 더 좋죠. 성과급으로 1년 연봉을 주겠대요. 더 좋죠. 근데 막 난 싫은데?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막 안 줘도 돼. 그런 분 계세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게 만들어요. 그때도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어떤 거냐면 돈이 좀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이겠는데, 이런 거죠. 누구는가는 적극적으로 돈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건데 있는 사람이 추구한 것과 없는 사람이 추구한 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자영업하는 사람은 정말 한 달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뭘 바라냐면 최소 이거 좀 지나갈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버틸 돈이 있으면 참 안심이 되겠는데, 당연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기대예요. 돈이 주는 안정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투자와 투기가 애매한 선들이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래요. 어디까지가 투자인지 어디까지가 투기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그걸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되니까요. 각종 복권들이 있어요. 로또도 있고요. 스포츠 토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권들이 있습니다. 또는 가끔씩 갈 수 있는 강원랜드도 있고요. 마카오도 있고요. 도박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경계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독교인이라면 복권을 긁지 않고 복권을 사지 않는 걸로 배워왔는데, 요즘에는요, 너무 세상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복권 하나 사서 한 주일 동안 기쁜 것에 대해서 차마 그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안 그래도 희망이 없는데 그 재미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말하면 정말 그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하지 않고 버는 이 일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연일 등장하는 정치권의 기사처럼 자녀들을 공기업 특채로 집어넣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친인척을 특채하고요. 입시할 때도 다 돈으로 어떻게 하고요.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이 재물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이 아이들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죠. 이것이 거짓, 망상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이와 다르대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편결을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 차고 넘친대요.
평범한 그 하루가, 평범한 그 하루에 누리는 그 기쁨이, 그 매일매일 유흥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대요. 넘사벽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여러분, 어떤 커피 믹스를 좋아하시나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예, 뭐 네스카 뭐 이런 거, 뭐 에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브랜드 안에 뭐 많아요. 설탕을 넣냐 뺐냐, 프림을 넣냐, 우유 뭐 뭘 넣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 안에서 경쟁하다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린 커피를 맛보았을 때, 넘어가서 원두를 갈아서 드립한 커피를 맛보았을 때, 예, 그 사이에 그 기쁨이 약간 좀, 예, 넘사벽이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 믹스해서 이 커피로 넘어간 다음에 그 기쁨이 좀 달라요. 어쩌면 그 정말 큰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보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더 크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대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리는 그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8절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든대요. 잠이 잘 와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대요. 망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자, 우리는요, 이 평범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더 큰 자극과 쾌락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작은 기쁨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어요. 사무실에 저희 목사님들 셋이 있거든요. 그냥 일하다가 차 한 잔 같이 마셔요. 되게 행복해요.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되게 오랫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다가 만났는데 되게 좋아요. 찬양팀 오늘 찬양 연습하면서 얼마나 좋으셨을지, 몇 주째 제대로 모이지 못했다가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지 막 상상이 돼요. 요즘 뭐 사람 만나고 약속 잡는 것도 좀 미안한데 모여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 얼마나 마음 설레고 참 좋은지. 커피 원두 갈 때 향이 나요. 마실 때보다 그 원두를 갈 때 향이 훨씬 진하거든요. 그냥 갈면서 그 향 맡는 것도 참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기 힘들 때 가끔씩 전화하면 괜히 통화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 할 얘기 없는데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아무데도 못 가거든요. 오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래요. 그럼 집에 가면 강제적으로 걔네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또 좋아요. 요즘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끌어주거나 밀어줘도 되게 행복하고요. 자기 전에 책 읽어달라고 와서 이제 책 읽고 있으면 그것도 행복해요. 예, 아이들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예, 자고 있을 때. 그렇게 보기 이뻐요. 그것뿐일까요? 지금 같은 시대에 잘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2월과 3월에 우리가 모았던 선교헌금을 통해서 노숙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들을 보냈어요. 크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행복한 일입니다. 1월에는 선교팀이 나갈 때에 우리 마하사라캄에 있는 YM 베이스에 필요한 일들의 선교헌금을 모아서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결과도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거는 그 호수를 파놨어요. 흙이 부족해서 흙을 파서 저기 물 채워서 그 자급자족을 하시겠대요. 붕어 기르고 이래서 키워서 이제 그런 쿵꿈으로 파놓은 호수인데요. 물이 좀 많이 차 있어요. 또 다른 사진들은요, 요즘에 그 경계를 저기
나무를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팔려고 하시나 봐요. 예,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끈을 묶어서 옆에랑 경계를 만들고 계시는데,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구멍을 파서 저거에다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을 심고 있는 작업들을 센터 세 부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헌금을 모아서 특별히 그 센터 부지까지 상수도 이제가 들어오는 공사를 온전히 후원을 하고 왔는데요. 공사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동영상 잠깐 볼까요? 예,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예, 우리가 모았던 그 작은 재물들이 저런 기쁨으로 사용됐어요. 저희가 센터 부지에서 찍었던 단체 사진인데요. 그런 섬김으로 우리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형제와 자매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할 청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를 기쁨으로 사는 연습을 다시금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신대요. 단잠을 주시는데 저녁 기도잖아요. 저녁 기도가 끝나면 자러 가는 거예요. 이제 잘 시간이 되어오고요. 이제 우리 눈은 감기고 깜깜해지고 어둠 가운데 깊은 잠으로 들어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거든요. 눈 감았어요. 깜깜해요. 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일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일 살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기쁨을 되새기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7, 8절 말씀, 두 줄, 저거 그 다음 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매일 밤 우리의 기도가 평범한 삶의 기쁨이 이 위협적인 상황보다 더 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누군가의 삶이 시원케 되기를, 우리가 건네는 위로의 말이 누군가의 눌린 마음을 가볍게 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까이 계셔 저희 편에 서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택하사 믿음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세상의 거짓과 망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의 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전염의 위협으로 일상이 멈춰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 위해, 쉬지 못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이들을 위해,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석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청년부가 됩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월 28일 토요일 나요셉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장소는 강동구 천호동 이스트 센트럴타워 35층 루벨이고요.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차량이 출발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참석을 권합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어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헌금을 위해서 송화영 부장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주님 전에 모여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들을 돕는 손길을 강건히 붙잡아 주셔서 속히 바이러스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힘주심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마석 청년들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임원들과 집사님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빕니다.